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화요일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이 노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여호와께 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름군 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이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네,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그분의 백성을 올바르고 성실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오늘 이 노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 삼아 들려주는 노래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들을 다스리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분의 기업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란 것은 뭐냐면은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재산이라고 할까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보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것이죠.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보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백성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복을 내리셨건만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느냐라고 경고하고 또 그들이 받는 그 모든 징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실히 그들을 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징계를 받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빼앗을 수 없는 보물 혹은 빼앗길 수 없는 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빼앗길 수 없으십니다. 포기할 수가 없으신 것이죠.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배반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고 또한 그들의 연약함과 또 그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결국 무엇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빼앗길 수 없는 보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성실하심과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실하게 대하셨으나 우리는 그분을 배반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모두가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자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안 줘서 배고프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삐졌는데 괜히 이스라엘 백성이 화풀이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내거나 또 하나님을 보다는 우상을 더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악독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아마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다른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알게 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분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바치는 사랑과 순종에 과연 합당할까요? 과연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참 걸맞는 삶으로 보답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참 아니라는 생각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묵상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그것을 세워보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그 표현이 참으로 여러분들에게도 그 안타까움이 되고 나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반면교사로 삼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성실하시고 또 신실하시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랑 앞에 합당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금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더 알게 하신 주님, 그렇게 더욱더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도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신실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